그 증거가 충분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죠. 이 추수감사주일 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감사를 찾아내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이제 이런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준비했겠죠. 근데 제가 혹시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을 생방송 들으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제가 목감기가 한 주간 좀 심하게 와서 설교를 할 수 없을 만큼 기침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기침이 나올까봐 하나님 오늘 기침 안 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생전 처음 하고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 얼마나 기침을 많이 했는지 지금 목도 많이 아프고, 그리고 기침할 때마다 이제 허리가 이렇게 좀 많이 쥐어 짜지니까 혹시 이러다 목에서 피 나오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될 만큼. 그리고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 시간에 이거 말씀 제대로 전하려고 하면 이거 안 되는데, 뭐 이런 걱정들이 막 휘감아 오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도 감사를 찾아야 되는데 그 틈새에 그 와중에도 하나님, 제가 뭘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를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이거 강제로는 못 하겠고, 감사의 이유를 제가 찾아야 되는데 뭘 가지고 감사해야 될까요? 기침은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는 없고, 감사할 이유가 뭡니까? 계속 질문하고 또 찾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사의 이유가 한 줄기 빛처럼 저에게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래, 일단 우리 어머니가 오늘 나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새벽에 제가 기침하는 거 봤으면 목사가 돼가지고 목 관리도 못하고 이런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분이라도 우리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좀 기도해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성도들이 혹시 한 명이라도 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 감사의 이유 쪽을 계속 찾다 보니까 이게 진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예배 자리에 들어왔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쭉 성가대 꽉 차서 앉아있는 그 자체, 그리고 오늘 우리 동기전사 찬양 인도하고 우리 성도들 얼굴 보는데 환한 빛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요즘은 뇌과학의 발전을 하다 보니까 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험 결과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이 이제 원체 우울증 시대 아닙니까? 현대인의 이 정신적인 이 감기라고 할 만큼 우울증은 심각하게 퍼져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햇빛도 쐬시고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에게 행복 물질이 있는데 그 행복 물질이 뇌에서 나오는 게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행복 이 호르몬이 그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그게 이제 나오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 이런 행복한 마음들이 올라온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세로토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상처, 문제, 갈등 치유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이 주라는 말은 우리의 왕, 당시에 이 헬라어로 퀴리오스, 우리의 그 주, 왕, 황제,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예수를 너희가 그리스도로 믿고 너희 마음속에 너희의 왕으로, 주인으로 너희가 모셨으니, 너희가 받아들였으니. 이 받았다는 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줬길래 여러분이 얼떨결에 받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런 참 제사장, 선지자, 왕이 되셔서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내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주도록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의 당연히 왕이 되셔야지. 내가 유일하게 섬길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로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으니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는 뭐 하는 거죠? 그 안에서부터 오늘 말씀처럼 감사함이 넘칠 때까지, 감사함이 그 안에서 넘칠 때까지 우리는 그 안으로 계속 들어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땅에 우물을 파면 처음에 우물을 팔 때 언제까지 파야 될까요? 맞아요. 콸콸 터져 나올 때까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파야죠. 하다 말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안에 모든 응답과 축복이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까? 분명히 골로새서, 오늘 여기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 그 보화를, 그 지식을, 그 지혜를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나올까요? 이야, 감탄사와 함께 감사가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가? 우리는 사실상 예수 바깥에 있을 때, 예수를 나의 왕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었을 때 우리의 삶은 사실상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의 왕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죠. 너희 아비 마귀라고 되어 있고 세상 임금 마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사탄에 대한 말씀을 좀 적나라하게 나눴죠. 지금도 이 마귀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얼마나 강하게 진을 치고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파할 수 있는 유일한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멸망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 멸망 가운데 있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서부터 우리는 계속 있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뭐에 대한 심판입니까? 죄에 대하여. 내가 마귀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나의 아비로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한 심판, 나의 죄로 인하여 오는 심판. 내가 결국은 그 심판의 끝은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한데 어느 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완벽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지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찾아내셔서 감사를 결국은 회복해내세요.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영적인 세로토닌인 줄 믿습니다.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데도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이 올라옵니다. 삶이 너무 피곤하고 지치는데도 내 마음속에요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꼭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는 결국은 어디서부터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멸망의 상태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많이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많이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증거가 그리스도다. 저는 이 질문을요 얼마나 많이 해봤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결론이 딱 내려졌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논밭에 소출은 없지만, 외양간에 송아지는 없지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왜 즐거워할까? 이 찬양을요 어렸을 때 많이 불렀거든요. 이게 찬양으로 지어져서 많이 불렀어요.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감사가 끊어져 버렸어요.
제 마음속에 원망이 슬슬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 이 질문을 다시 해보니까 왜 나는 감사하지? 내가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축복하시고 증인으로 세우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 여정을 지금도 가고 있고 감사 속에서, 은혜 속에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축복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뇌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사람은 회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쪽을 쓰면 한쪽은 다친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의 회로가 동시에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마치 우리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이 악을 짓고자 하는, 이 죄를 행하고자 하는 두 마음이 로마서 7장에 싸우는 것처럼 두 싸움이 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과 감사할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 회로 중에 어느 것에 불을 켜느냐에 따라서 한쪽 불은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결국은 시비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끊임없이 그쪽의 불들이요 계속 들어와서, 우리 지난주 시편 1편의 말씀과 같이 악인의 꾀, 결국은 그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여호와께서 어느 날 바람을 불어버리면 전부 없어져 날아가 버릴 겨와 같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의인의 회중에 절대 들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찾고자 하여 우리의 문제, 어려움, 위기 속에서도 계속 내가 감사를 찾아내기 시작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그 뒤에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응답들을 계속 우리 앞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쪽 회로가 우리에게 강해져야 될까요? 당연히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우리는 감사의 사람으로 아예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자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감사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이미지 자체가, 우리 자체가 완전히 재세팅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 안에서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느냐, 방향이 나왔어요. 그 안에 아예 뭐 하라고요? 뿌리를 내리라고. 그냥 아예 뿌리를 내리라. 그렇게 뿌리를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으로, 소원으로 말씀을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서 계속 행하셔서 뿌리를 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한국 사람이 영어 하기가 어려운 줄 압니까? 외국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옆에는 전부 누가 있죠? 강릉이래요. 강릉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저도 모르게 강릉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저는 원래 태어났을 때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말씨가 원래 서울 말씨예요. 처음에 전학을 와가지고 이 초등학교 이제 3학년 때인가 제가 전학을 왔는데, 제가 입만 열면 친구들이 다 놀려요. 선생님들은 막 귀여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서울 말을 쓰니까. 근데 지금은 서울 말인지 북한 말인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서울 갔더니 친척들이 하는 말이, 너는 말씨가 왜 그러냐? 북한 말씨 같다 그러더라고요. 강릉 말도 아니고 북한 말 비슷하게 됐다고 하는데, 영어 배우기 어려운 이유, 영어 잘하는 사람 외국인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질 못하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여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감사하는 사람 많습니까? 잘 없죠. 그죠? 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의 사람들이 옆에 생겨나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근묵자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검은 거 자꾸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시꺼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행하며 뿌리를 내리면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바깥에 우리가 떨어져 버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고. 왜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육신도 연약합니다. 죄성도 강하고 이렇게 뭐 시시때때로
외부적으로 가물면 가뭄 타야 되고, 또 한 달 동안 비 오니까 이 비 타야 되고, 그러다 확 추워지니까 또 추위 타야 되고, 이러다 또 뭐 환절기 뭐 감기 막 확 도니까 또 감기 걸려야 되고, 또 그러다가 기분 나쁜 일 있으면 기분 나빠야 되고, 기분 좋은 일 있으면 또 헤헤거리다가, 뭐 그게 우리 인생 요정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일들이요, 우리를 끊임없이 어렵게 만들고, 그런 중에 이제 우리의 뇌가 이게 균형을 잃어버릴 때 우울증이 오는 거거든요. 이 균형을 잃어버릴 때 우리도 모르게 장애가 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죠. 오늘날 현대인들 얼마나 힘듭니까? 주변에 힘들다, 괴롭다, 정말 사는 것이 행복하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가 나의 왕이 맞으십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 맞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그 고백만이라도 해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에 예수가 나의 왜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왜 나의 주인이십니까? 나는 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셨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데 그 기억이 희미해졌거나 아니면 거기에 내 마음속에 의문이 들고 계시는 분들은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소망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에게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계속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예수 바깥으로 끌어내려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그 안에 뿌리를 못 내리게 하려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지지 마십시오. 정말 탈북자들이 목숨 걸고 탈북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들어오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대한민국 하나하나 볼 때마다 놀랜대요. 이래서 놀래고 저래서 놀래고, 대한민국은 광명천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 광명천지에서 우울증 걸리고, 이 대한민국 안에서 공황장애 오고 막 자살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진짜 광명천지 그리스도 안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있으시면 돼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질 때까지 나의 과거의 문제, 상처, 그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보화와 지식의 보화를 그 안에서 우리가 계속 캐내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그게 상처뿐인 줄 알았더니 이유가 있었구나, 그걸 전부 축복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하는 일이 과거의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복음을 알기 시작했고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더 알도록 축복하신 과거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문제, 지금 나에게 와 있는 갈등,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많은 어려움과 위기들,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나무가 뿌리를 내려가는데 밑에 돌멩이도 있고 큰 바위도 있고 이러면요, 나무가 뿌리 내려갈 때 그 가지, 뿌리, 이 줄기들이 그 돌멩이를 휘어 감습니다. 나중에는요 바위를 움켜잡습니다. 그러면 태풍이 불어도요, 가지는 부러져도 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뿌리를 박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라고 하는 이 돌멩이, 큰 위기라고 하는 이 바위 덩어리가 우리 앞에 오는데 그 안에서 계속 뿌리를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흑암 권세가 그때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우리가 이 확신 가운데 있으면 모든 저주 재앙들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태풍이 불어도, 어떤 가뭄이 들어도 이 뿌리가 내려진 것들은요 이기지 못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과실을 맺은 같이 형통한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요 감사할 수 있는 귀중한 연단입니다.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요, 그래서 연단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즐거워하나니. 고수입니다. 고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요 초고수입니다. 이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즐거워합니다. 왜입니까?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인내는 우리에게
환난은 우리에게 연단을, 연단은 우리에게 인내를.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 이르도록이요? 소망에 이르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열매, 응답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뿌리가 내려지면 그 다음 수순은 뭘까요? 이제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뿌리가 탁 내려지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로 줄기가 이렇게 올라오죠. 그죠? 이 세움을 받아, 이 말은 원어를 보면 건물을 세워 올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기초가, 뿌리가 든든히 내려지면 거기에서 이제 건물이 세워져 올라오는 거예요. 3층짜리 건물을 올리려면 기초 공사를 몇 층짜리로 할까요? 3층짜리 정도로 하는 거죠. 예전에 그 미국에서 119 테러가 일어났을 때, 그때 미국의 상징과도 같은 그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그 여객기 2대를 납치를 당해가지고 2대가 이제 거기에 자폭을 하며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쌍둥이 빌딩이 이 2채가요 그냥 정말 폭격을 맞은 것처럼 무너져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한 10년 지났을 때 미국 뉴욕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그 자리가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가봤어요. 갔더니 10년이 지났는데 그때쯤이면 건물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아마 우리 한국 같으면 벌써 올라오고도 남을 시간이죠.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여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보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미국의 자존심이 손상을 입었으니 핵폭탄이 터져도 무너지지 않을 건물을 세우기 위하여 기초공사를 10년째 하는 중이랍니다. 기초공사만 10년째.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건물을 지어 올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생에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여 뿌리를 깊이 박아버리면 우리가 세워 올린 것 하나하나가 절대 무너지지 않을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내가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했던 많은 내 삶의 여정들, 하나님이 하나도 상을 잃지 아니하도록 그대로 증거로 남기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무너지는 이유는 뿌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우기 전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행하여서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로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는 건물을 쌓아갈 수 있는 응답들을 받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결과로 이 세움을 받아가는데 교훈을 받은 대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어떤 교훈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2년 3년 동안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었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부터 보면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혹시 악한 자 있거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혹시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하여 축복해 줘라.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니 너희는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요 12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지난주에는 뭐였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라.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의 교훈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의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이 성경이 지금 이게 새 성경으로 바뀌었어요. 전에 성경이 너무 여기가 너덜너덜해지고 막 해져가지고 새롭게 이제 바꿨습니다. 웬만하면 안 바꾸고 싶은데 아시잖아요. 바꾸면 이게 성경 장수가 이게 얼마나 이게 가늘고 넘기려고 그러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 바꾸려고 그래요. 손때가 타기 좋고 그 안에 제가 기록해 놓은 것도 많고 밑줄 친 것도 많고 이래서 로마서의 말씀을요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주께서 12장부터 주신 교훈의 말씀들이 뭔가 하고 제가 이 색펜으로 하나하나 이번 주간에 줄을 쳐봤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부끄럽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데 사랑이 안 되는 내가 발견되어지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러는데 축복 못했던 내가 또 발견되어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데 내 속에는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자꾸 발견되어지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주 안에서 계속 행하고 뿌리를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하나하나 세워가시는 축복들이 나타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교훈들이요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축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나와지는 감사, 작은 감사인데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이 축복해 버리십니다. 이 감사함이 우리 안에 넘칠 때 드디어 우리는 증인이 되어집니다. 나 혼자서 읊조리듯이 뭐 감기 걸린 게 무슨 감사할까? 아니, 내가 어려운 것이 뭐가 감사할까? 내가 문제당한 것이 뭐가 감사가 있을까? 우리는요 그렇게 나 혼자 마치 자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감사를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노예로 팔린 게 저게 감사할 이유가 많네, 저게 포로가 된 게 저게 감사할 이유가 많네.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것도 정말 활짝 뛸 일인데, 아니 그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이 다니엘이요 뜻을 정하여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다른 것들은 성공하기 위하여 사람에게 줄대지 않겠다, 그렇게 완전히 딱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쏟아붓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그가 은혜를 받았던지. 나중에는요 이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없애려고 기도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은 기도하지 마라, 그게요 기도하면 저 사자굴 속에 던져버리겠다, 그렇게요 아예 그냥 나라의 법으로 정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신의 방에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도한 속에 한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상황은 기도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기도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죠? 바로 붙잡혀서 지금 사자굴 속에 밥으로 던져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제 12월 달 들었으면 첫 주부터 감남산 40일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대충 들어보니까 느낌이 특별 새벽 기도 이런 느낌이죠. 맞습니다. 40일 동안 감남산 기도회를 합시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1월 10일 날 저희 교회에서 강원도에 전도 캠프 세미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캠프 세미나를 앞두고 우리 교회에서 한 40일 집중하여 정말 강릉 복음화, 강원도 복음화를 놓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는 의미로 감남산 40일 기도회를 이제 12월 첫 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는 최고의 비밀이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고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그리스도 바깥으로 끌려나가요. 나도 모르게 누가 좋은 거 없나, 날 좀 도와줄 사람 없나, 나에게 조금 이렇게 잘해줄 사람 없나, 세상적인 것들을요 자꾸 나도 모르게 끌려나가는데, 기도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최고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 속으로 계속 들어오는 것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 우리가 한 감남산 40일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함께 기도 속으로 들어오는 뜻을 정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안에서 계속 감사함 넘치도록, 감사함이 넘쳐나올 수밖에 없도록 되어지는 응답이 우리 교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감사의 언약을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 절기,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는 새 절기, 추수감사절은 이 새 절기의 배경 속에서 진행되어지거든요.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의 배경 속에서 있는 것이 이게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유월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은 뭐였죠?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세상의 노예, 온갖 저주 재앙의 그 틀 안에서 묶여서 결국은 지옥 가기 전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것이 유월절 9월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광야 같은 오늘의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가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우리가 다 내 것으로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영,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 가지고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추수감사절의 축복이고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완벽한 보장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추수되어지도록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미래는 이미 그렇게 추수되어져 있고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매일매일 감사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자, 이 감사를 이제는 그래서 이 과정 속에 이미 우리는 다 받았으니까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를 찾자. 감사가 숨어 있습니다.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찾아내셔야 됩니다. 저 아이들 보물찾기 하듯이 감사를 찾아내십시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를 찾아내자. 많이 찾아가지고요, 못 찾은 사람 옆 사람에게 하나씩 주고 그러십시오. 아시죠? 한 주간 동안 감사를 찾아내십시오. 매일 찾아내십시오. 그래서 한 주간만이라도 감사일기 한번 써보십시오. 밤에 주무시기 전에 노트를 하나 딱 꺼내시든지 아니면 핸드폰에다가, 요즘 노트 어플 핸드폰 안에 좋은 거 많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에게 보내는 카톡에다가 글을 남기세요. 나 자신에게 보내는 카톡 쓸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했다. 예를 들어 오늘 김지연 집사님 예배 자리 와서 감사했다, 이런 거. 오늘 우리 성가대 주일학교 아이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다. 성가대 아이들 지휘자가 지휘하는 대로 안 따르더라, 자식들, 이러면서 다 기록하는 거죠. 딱 그 지휘자가 부르라 그러면 불러야 되는데 거의 안 부르더만. 그래도 앉아있는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그것도 감사. 그럼 우리 주일학교 아들은 또 뭐라 써야 될까요? 목사님이 우리 오늘 혼내시더라, 우리 성가대 앉았는데 우리 보고 뭐라 하시더라, 그랬으면 불평이에요. 근데 감사 얘기를 딱 쓰는데, 목사님이 우리한테 관심 가져주시더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려고 그러셨나 보다, 이렇게 쓰면 감사를 찾아낸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요, 감사회로가 돌면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눈 마주쳐 주셨고 우리 보시면서 행복해 하시더라, 너무 감사했다, 이렇게 쓰라니까요. 그렇게 쓰면 거기에서 관계가 더 가까워집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남편 보시면서 어이구 왼수 화상. 예전에 퀴즈에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정답이 남편이에요. 근데 이 사회자가 질문을 남편이라고 이제 유도를 해서 질문을 던졌더니 정답을 뭐라 그러냐, 왼수, 화상, 철천지 원수, 전생에 이러면서 주로 답을 그렇게 내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를 찾아내기 시작하시면 모든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선한데 지혜로워지는 답이에요. 우리가 감사를 자꾸 찾아내는 겁니다. 매일 찾아내십시오. 매시 찾아내십시오. 매사에 찾아내십시오. 그게 성경적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뭐하라고요?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뭡니까?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범사에 뭘 감춰 놓으셨을까요? 감사를 감춰 놓으셨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의 기도를 24시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속에 계속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정말 한 주간 동안 매일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찬양이 뭘까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거든 여러분 남편에게 최고의 찬양을 돌려드리세요. 여보, 나 당신 때문에 너무 감사해. 그 말을 들으면요, 남자들 마음 녹습니다. 뭐 갖고 싶어? 와이프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나 당신 때문에 너무 감사해. 자녀들한테 말해 주십시오. 누구야, 나 너 때문에 너무 감사해. 자녀들은 부모에게 얘기하십시오. 나는 아빠가 내 아빠인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해보시라니까요. 아이고, 그런 거 잘 없는데요. 찾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내시라니까요. 찾아내십시오. 어찌하든지 찾아내십시오. 직장 가시거든 직장 동료에게 그리 얘기하십시오. 당신이 나의 동료인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동안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면서요, 감사의 이유를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딱 보니까 아이고, 얼굴들이 다 정말 너무 빛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요, 이 기침 막 나가지고 오늘 새벽에 막 너무 두려웠었는데 지금은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빛을 받아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요 감사하는 겁니다.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감사로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365일 매일 매시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 찾아내게 하셔서 그 안에 뿌리를 받게 하시고 세움을 얻어 감사함 넘치게 주옵소서. 감사를 찾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하겠습니다.